따라하십시다. 감사했더니 세 가지가 따라왔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감사했더니 세 가지가 따라왔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이다. 한 번만 더. 감사는 기적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명절 유월절 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모인 그 무리들이 허기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동네 출신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해도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같은 병행장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가진 것도 없는데 안 된다니까요, 주님. 여기는 지금 광야 빈들이고 그리고 지금 해도 기울어서 저물었고 이 많은 사람의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주님 이렇게 반응하셔야 정상인데 주님 이렇게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여러분,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어찌 해서 그 무리 사이를 다니다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9절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리빵은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먹기가 좀 불편한 그런 별로 이렇게 맛이 없는 크리디노스 보리빵이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는 여러분 지금 제철 방어라고 방어 같은 그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아주 멸치 같은 이 바짝만 조그만 고기, 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 아주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 빵에 곁들여 먹는 작은 물고기예요. 근데 그 보리떡 5개, 아이가 먹을 거로 가져왔으니 양도 적었겠죠? 크기도 작았겠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드신 예수님이 에게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갖고 뭘 하려고 그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대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나블레포, 올려 보았다, 다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올려 보았고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보리떡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그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표준 3번역으로 찾아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축사 감사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셨죠.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다가 오늘 주일인에 교회에 오신 거죠.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저하고 이렇게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한 번만 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되어야 할 일, 아멘, 치료받아야 될 일, 풀려야 할 일, 해결돼야 할 일, 그것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 지어 앉게 했대요. 그리고 어디에 앉았대요? 그들이 풀밭에 앉게 했대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50씩 100씩 앉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물고기는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 할렐루야. 이제 축사하신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나눠주고 떼어주고 나눠주고 떼어주고 하는데 주어도 끝이 없이 계속 보리떡이 물고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원 없이 먹고 배가 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몇 바구니가 남았대요? 11바구니가 아니고 10바구니가 아니고 왜 12바구니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12지파, 12제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해 국가 단위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조금 전에 그런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무리를 지었다, 푸른 초장에 앉아있다,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바구니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어떤 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요 근래 오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만 대세인가? 그럼 다른 교회는 뭐야?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대세이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보니까 아주 강력한 긍정의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쭐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바로 12바구니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무대를 좀 꾸미고 싶었어요. 사실은 벳세다 광야처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모여있는 무리들인 거죠. 무대 준비는 안 됐지만 우린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다? 벳세다 광야다. 여기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럼 나는 뭐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다. 어째 아멘이 적으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 유카리스테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감사했다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때 당시 여리고에서 평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러러 봤을 때 그때가 바로 아나 블레포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이 너무 귀히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을 통째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유카리스테오, 축사, 축복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만 했는데도 세 가지가 따라왔다. 세 가지가 따라왔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으십시다. 첫 번째, 감사했더니 마음의 여유가 따라왔다. 벳세다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땅거미가 뉘어치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만 했죠. 제자들은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간신히 구해 들고는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뭘 하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넘겨받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마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쉬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정말 그냥 원색적인 표현을 하려도 여러분 목사님의 인격을 보고 실망할까 봐 제가 안 하겠어요. 각자의 상상에 맡겨.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이 날개만 없이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던 대로 한번 해봐. 그죠? 우리가 만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지금까지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성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쉬이 분내고 짜증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우리 주님이 떼어주는 이
떡과 물고기,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아멘, 우리의 행실이 바뀌게 되어 있다. 어떻게 바뀐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바쁘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광림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선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의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아 천천히 쉬어가며 일하게. 교인들 목회를 해보니 교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분주한지. 세상에,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이 사람들아 천천히 쉬어가며 일하게야. 하나님께 맡길 것 맡기고 우리가 할 것 최선을 다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감사의 말을 했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유가 따라왔다. 어느 교회에서 연세가 지극히 드신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젊은 집사님이 막 달려가서 어머나 권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권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좋아, 다 좋아. 암 말기 말고는 다 좋아.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가 나왔을까요? 암 말기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좋아, 좋아, 감사였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에 여유가 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먼저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특권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참 암울한 암담한 환경에 처했지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 문제 풀어질까? 저기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사슴의 발과 같이 사뿐사뿐 산을 넘는 들을 다니는 그 사슴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대요. 아멘.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졌대요. 되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수금을 타며 노래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여유,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 축사를 했더니 풍요로움이 따라갔다. 아멘. 그 자리에 모였던 5천 명이 원 없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뭔가 그 암울했던 우울했던 그 분위기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축제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소망 가득한 노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이거 될까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턱없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턱없이 모자랄 것 같다는 그 염려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아주 풍요로운 넉넉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감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염려, 기도 제목, 여러분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 올라올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안고 왔던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이따 축도 끝날 때 다시 주섬 좀 챙겨서 보따리 쌓아 또 들고 내려가지 않기를 바래요. 여기에 다 두고 가세요. 다 두고 사슴의 발걸음처럼 사뿐 속으로 모임하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풍요로움이 따라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20년 12월 26일 퓨리탄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미 대륙으로 항해를 했죠. 마침내 플리모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 이 땅에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 드렸던 감사 기도가 5가지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거든요. 그 5가지. 첫째,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 그리고 시속 2마일밖에 되지 않는 속도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일환 목사 통해서 목사님, 우리 예전사가 이렇게 진통 있고 아침 8시 2분에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 너무 수고했다.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죠, 우리 이제 예전사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난 거니까, 외동딸의 첫 번째 손주니까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거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금방 회신이 왔어요. 송도 주 예수교회 새신자 한 명이 는 것을 축하합니다. 목사야, 천상 어쩔 수 없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2명의 사람이 그 긴 항해에 죽었지만 그 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돛대가 부러질 정도의 엄청난 폭풍을 만났지만 파손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인디언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모스에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3개월의 항해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은 거죠. 근데 그 해에 첫 겨울이죠. 도착하자마자 겨울이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다. 미 동부 겨울에 또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추위, 또 굶주림, 인디언들의 습격,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그들은 눈물의 무덤을 너무나 많이 봤던 거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브래드 포드는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 그 퓨리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 채소를 주셨고, 또 사냥을 할 수 있고 생선과 조개를, 해산물을 넉넉히 얻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어른 아이 할 것이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00 몇 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동이 있고 일주일 동안을 쉬는 거죠.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미국,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초인류 강대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이민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분들, 그들의 마지막 로망은 그래도 미국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초인류의 강대국. 매스컴 보도하는 여러분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그거 조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이 더 많은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 감사였다. 오늘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도 지금 감사 운동을 하고 있죠. 매일 새벽마다 장자권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또 마지막은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난 2개월 반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성도들 참으로 훌륭했죠. 지금까지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해요. 근데 지금 이 감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요, 삶의 질이 더 높아졌어. 감사가 일어나는 거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더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그 1000번째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포의 능력이더라. 무엇을 선포해요?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했더니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들이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외쳤더니, 대사라고 외쳤더니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있더라.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풍성함이 따라왔다. 자, 세 번째, 감사했더니 문제 해결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따라왔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제가 성경을 찾아봐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본 기억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성경을 단어 검색을 해서 6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문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더라. 이 문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어.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아멘. 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죠, 여러분. 왜? 첫째,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가진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또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들판이야. 혹시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문 닫은 시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가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이들도 있을 테니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여기서 울어대고 저기서 울어대고 화장실은 어디 있냐고 찾는 사람이 아마 정말 너무나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지난 1월 1, 2, 3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부흥회를 하셨잖아요. 원래 그 교회가 개척할 때에는 행복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개척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 정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힘든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서배도로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집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한 두세 주 만에 5개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럼 이러한 교회들이 쉽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될 상황을 만났어도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성도들이 이 장자권 교제를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삶까지 바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합시다. 감사에 맞추었더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 많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뭐예요? 감사는 기적이다. 감사는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감사로 환경을 풀어나가는 경험들을 했더라는 거죠.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아삽의 시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입술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변화, 행위를 옳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더래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더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이죠. 그 가운데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옥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는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편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님,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하다 보니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다리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꼬박꼬박 사식은 넣어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처한 것이 감옥 안이든 밖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했더니 세 가지가 보너스로 따라왔다. 예수님 감사만 했는데 세 가지가 더불어 왔다는 거죠. 첫째, 감사했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끌어안고 그걸 갖고, 지금 이 말했더니 마음에 나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감사했더니 풍요로움이 따라왔다. 여러분, 유가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너무 불편한 뉴스들은 많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했더니 풍요로움이 따라왔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풍요로움은 질이 달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대요. 나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안 생겨, 이제 괜찮아.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흘려 보내려고요. 어려운 이들, 여러분, 지난 토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보세요.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 성도들, 이렇게 세상에 연세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 어제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연세를 물어봤더니 놀랄 준비, 101살이야.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처럼 들었어. 나는 말은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들은 거야. 젊은 것들이 안에서 내가 나왔어. 어깨띠를 채워드리는데 어깨띠가 무거워 보여. 야, 감사했더니 풍성한 은혜를 주셔. 아멘. 끝으로, 감사했더니 어느새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더라. 해결되어지더라. 여러분, 감사가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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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여유가 생겨요. 풍성함이 따라와요.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직접 그러한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합시다.